사도행전 21장 31절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6절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붙잡아 들여서 이제 폭행을 하는 중에 이 소문이 들려서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출합니다. 물론 살려내려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범법 행위인가 알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구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공식적으로 언제나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식민지로 삼은 로마 기독교에 대해서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로마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수호자가 돼서 이 바울을 구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오늘 장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를 적지 않이 당황케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었죠.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손을 들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마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볼 때도 빌라도가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위기들을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관 그리고 이 세상관이 상당히 편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겠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케일의 그 우주적 광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좀 더 적극적인 활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싸움이다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란 결국 개인적인 경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깊이고 주를 아는 일에 시간을 기울이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마는 세상과 역사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결국 파멸하고 말 것, 더러운 것,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가능한 이 관계를 피하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정도만, 그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세상을 멀리하고 이 개인적인 경건에 몰입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 결단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것은 스케일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이라는 말을 쓰지, 하나님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의 어떤 간섭과 일을 포기하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물론 인간을 그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하고 그 구속 사역의 핵심으로 인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우주적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좋도록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저런 꼬라지가 된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생겨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그것을 그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인간이 최고의 핵심인 관계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진노하심으로 모든 이 우주를 함께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언제나 우리 개인을 인간이라는 이 대상을 최고의 핵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저주받은 것 같이 인간의 회복은 부수적으로 모든 자연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스케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자연계가 탄식 속에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모든 자연계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영원한 약속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자연계입니다. 우주라는 스케일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가 저주 아래 들어간 것 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들어간 것 같이 구속, 즉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것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십시다. 에베소서 다음 권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구속 사역의 우주적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주적 크기입니다. 사이즈입니다. 그럴 뻔했네요. 성경적인 이 구원의 묘사,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 크기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개인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우주가 크다고 해도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계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그것은 동시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이 무슨 체제나 세상의 구조, 나아가서 역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버려진 것이고 파손하는 배 같아서, 구원이라는 건 거기서 이렇게 그 배가 파손한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폐가 됐어. 배가 파손하기 전에, 물에 가라앉기 전에 얼른 구출받는 것, 혹은 불타는 빌딩에서 다 타서 죽기 전에 얼른 나오는 것식으로 밖에는 세상, 자연계, 이 일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 정치가 어디로 가든, 이 세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든 난 모른다, 난 예수만 잘 믿고 있으면 된다라는 괴리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지게 됐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역사에 무슨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참여하자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구속 사역의 그 내용은 분명히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세상과 자연계와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스케일로 구속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며 역사를 그가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 형태로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왜 히틀러가 생기며, 왜 스탈린이 생기며, 왜 어린이 유괴범들이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엉터리 영화가 히트를 하고 거룩한 영화는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기독교적인 것을 단절시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지한 관계로 우리 멋대로 그렇게 기대해놓고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혼자 부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는가? 첫 번째 의문은 이거죠. 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가? 한 발 양보하면,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내비둬라. 결국 불못에 던지울 거다. 그래서 세상도 내비둬라. 그렇게 살다 죽게. 이런 식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랬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두어라. 왜 두라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될까봐 두라고요? 알곡도 다칠까봐.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다른 종자입니까? 처음엔 같았다가 나눠지는 겁니까? 원래 알곡과 가라지라는 건 처음부터 다른 종자입니까? 처음엔 같다가 나중에 달라집니까? 처음부터 다른 종자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따져봅시다. 우리는 그럼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 처음부터 알곡이고 저 왼수들은 처음부터 가라지입니까? 정말요? 여러분, 금년에 예수 믿은 사람 있죠?
손 들어보지 않으라고 할게요. 손 들어보란 소리는 안 할 테지만. 그럼 작년에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으면 금년에야 예수 믿은 사람은 작년에 뭐였겠습니까? 가라지죠. 근데 올해 지금 와서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죠. 아주 선착순으로 앞에 쓰실 텐데 알곡 모여라 그럴 때, 인간은 모두 성경적인 묘사에 의하면 알곡으로 태어납니까? 가라지로 태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은 가라지로 태어나죠. 왜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뭐가 됐죠? 알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지금 가라지 같지만 나중에 가라지 아닌 것들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여러분, 역사를 보실 때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언제나 신자들만입니까? 아니면 신자 아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앞이 맞는다, 뒤가 맞는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뒤에 게 맞을 것 같죠? 실력은 없고 눈치만 발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된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라고.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만 먹을 것이 남아 있어서 그 형들이 아버지를 앞세워서 이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애굽에 이민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늘 마음이 캥기죠. 지들이 돈 받고 팔아먹은 동생이니까 언제 이제 동생이 자기네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형들은 원래 요셉을 왜 팔아먹었죠? 원래는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여봤자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으니까 죽이는 것 이상의 고통을 주면서 돈을 벌기로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팔려와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구출되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중에 그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일에 누구를 쓴 겁니까? 요셉을 쓴 것 이상으로 형들을 썼죠. 근데 그 형들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저들이 사용됐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이익과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일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팔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한 일을 잘했다 그럴 수는 없죠.
잘했다 그럴 건 없지만 꼭 그래도 죽을 짓을 했다 그럴 수도 없게 된 이런 묘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뛰어난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거기에서 본국으로 다시 귀환할 때는 저들에게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조를 이어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고레스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을 한 엘리야라든가 무슨 다니엘이라든가 무슨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만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한 그의 도구였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세상, 그럼 무조건 다 가라지, 다 무용한 것들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에서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악당은 언제나 아무 쓸모가 없고 선한 사람만 쓸모있다. 선한 사람끼리만 모여 살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깊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유치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깊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판단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좋다, 저건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무엇도 갖다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롯 유다와 사도 바울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바울은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철저히 반대해서 그 앞에 선 악당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회계를 맡았던 재정 담당 특별 보좌관까지 지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떻게 됐죠? 가롯 유다는 자기 스승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은 배신자가 됐고,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하여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이렇게 지금 보고서 뭐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걸 바랍니다. 이북에 두고 온 저희 친척, 고향 다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계시고. 그러나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최고로 나쁘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미소가 38선 그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다 오는 바람에 그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셨는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공산당이 이북으로 쳐들어와서 다행이지 이쪽 밑으로 쳐들어와서 남한이 공산화돼서 이남에서 이북으로 피난 갔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다. 그런 우스갯말을 하죠. 뭐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이 화해 무드는 뜻밖에도 우리가 그동안 가장 미워했던 양극 체제,
냉전의 그 수반이었던 소련 공산당 서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르바초프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레스다 그래요. 같은 고시죠. 또 원래 소련 성은 맨 끝에 단어가 성입니다. 그래서 소련 성에서 제일 많은 건 이시하고 인시하고 의시입니다. 무슨 푸 의시예요.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다 의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고르바초프, 또 아까 얘기한 고레스 다 고시, 끝도 의로 끝나고 뭐가 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은 자들, 자기네 발등에 떨어진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여서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신앙에 앞선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대통령들이 오히려 뭐 잘한 짓이 없는 일들을 한 게 더 많고 외래 이쪽 고르바초프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역사는 의미와 방향을 갖는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역사는 의미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는 지혜가 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역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목적과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신앙인이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전 인격적인 영성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켜가는 한 시대에 존재하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적 사역에 내가 한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대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력이 돼서 정치를 기독교적 형태로 바꾸자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시대적 책임이 아닙니다.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는 어떤 지점에 갈 거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낙관적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시대인이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역사관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역사의 끝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역사의 끝은 뭡니까? 요즘 뭐 종말론이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헛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끝이 뭐라고 기대를 합니까? 세상의 끝이 뭡니까? 종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 역사의 끝은 재앙이라.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뭐죠? 재앙도 아니고 종말도 아니라면 세상의 끝은 뭡니까? 그래도 저한테 여태껏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정도도 모르시깁니까? 뭐죠? 세상의 끝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왜 거기까지 안 가죠? 이상해요. 세상이라는 걸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과 물질계, 자연계를 없이 하시고 순전히 무슨 영계를 만드시는 줄로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자연계입니다.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뭐가 없죠? 다시는 전쟁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자연계입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연속되는 것인데, 지금 세상같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거나 우리 인간들이 사망 아래에 있거나 증오하거나 죄가 끼어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가지 못하죠. 그래서 뭐가 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말이 옵니다. 그 종말은 왜 오죠? 지금 있는 이 세상, 이 자연계에 있는 썩어지는 것들, 사망의 세력, 그리고 악한 것들, 즉 가라지를 뽑아내는 작업 때문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우리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필터링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는 얘기가 신자들에게까지도 공포스러운 장래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언제 오시는지 알면 뭐 하려고요? 보따리 싸갖고 톡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튀려고요? 이상하게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나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훨씬 낙관적이죠. 그 낙관을, 우리가 낙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만드실 것이요, 거기에 의인들만 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나 죄 짓는 것이 우리 옆에 없도록 할 것으로 만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뭐가 있다고요? 주께서 다시 오셔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지금 형태로의 세상이 종막을 고하는 어떤 신적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입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미래로 있어서는 아주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관이 종말이라는 데까지 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재앙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 늘어나는 거 봐라, 이 교통지역 봐라, 이 핵무기, 핵무장한 걸 봐라, 전쟁을 봐라, 지진을 봐라, 공해를 봐라.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다 붙잡혀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은 고쳐질 것이요, 그리고 주를 바라던 모든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찬송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고 간섭해 나가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며 자기의 주어진 권세들을 남용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그것들이 결코 신자들을 해할 수 없고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하라 그러십시오. 그래갖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찾으셔서 이 말씀을 교독함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교독하시면서 뜻을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함께 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지금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할 것과 함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주의 사역에 쓸모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함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일하시는데 함께 동참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소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 앞에 거룩한 자로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있는 인생을 거룩하게 책임 있게 이웃 앞에 증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마땅한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숨어 자기 일만을 도모하고 세상과 외면하여 오직 숨어 사는 뿌리워지지 않은 씨앗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